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보통 우리는 성공, 돈, 명예, 심지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까지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 한 여자가 갑자기 외쳤어요. 당신을 낳고 키운 어머니가 참 복되십니다. 이 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칭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훌륭한 자녀를 두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 복되다. 와, 이거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혈통이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던 가치관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나요? 좋은 학교, 높은 연봉, 화려한 스펙 이런 것들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거부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불 때 씨앗이 더 멀리 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외면받았을 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전 세계로 확장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설득일 뿐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런 원리가 신앙에서 중요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랍비 아키바와 랍비 힐렐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이에요. 기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토마스 아퀴나스도 똑같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보다 말씀을 강조하신 것도 결국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걸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기적을 보고 믿는 건 신앙이 아니라 설득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진짜 믿음은 기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설교 한마디 듣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훨씬 더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오히려 계속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적인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기적을 봐야 믿을 수 있다고들 하시죠? 근데 이게 정말 신앙일까요?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겠다는 건 사실 신앙이 아니라 설득에 가까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기적을 본 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반면 유대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더 많은 표적을 요구했죠.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내적 태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먼 길을 왔던 스바의 여왕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큰 깨달음과 지혜를 가까이 두고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적하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신앙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적에만 매달려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결국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이제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등불과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 눈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진리,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신비롭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시기 위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그 해답을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등불이 뭔지 아시죠?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빛이 어디 있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속에? 아니면 말 아래에? 당연히 등경 위에 있어야겠죠. 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깨달을수록 내면도 점점 더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숨길 게 아니라 드러내고 나누고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면이 어두운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어둠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내면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내면을 빛으로 가득 채우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빛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해답이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스스로 내면의 어두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어두움을 없애야만 하나님께서 빛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면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빛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섭리인가요? 빛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내면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면을 깨끗이 비운다 해도 하나님께서 빛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면을 정화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실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원리가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스스로 어두움을 치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크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뿐이죠. 사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노력은 정말 작게 느껴집니다. 그럼 노력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축복이 가득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부족하고 때때로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맑은 눈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을 깨닫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많은 걸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엔 믿음이 현실을 바꾸는 순간에 대해 다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때 진짜 삶이 변화하는지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셔야 놓치지 않겠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